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 전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고, 직장에서 위로가 필요한 동료를 보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느새 마음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돼.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직은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도,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환경을 핑계 삼아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 공부를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내가 조금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준비가 되면 전도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겉으로 보면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처럼 보입니다. 사실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 충분히 준비한 후에, 모든 환경과 요건이 준비된 후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준비되지 않았던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춘기라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고3이라서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순위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집안이 신앙 분위기와 거리가 멀어서 불교 집안이어서 무교 집안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자녀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부모가 포기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가정 분위기나 심리적 준비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 분위기는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부장님이 교회에 교자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해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곤 합니다. 직장이라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예상치 못한 상처, 마음의 무너짐을 겪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부드럽게 이야기할 문을 열어주시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 보였던 직장 공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스며드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준비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환경을 뚫고 모든 장벽을 뚫고 마음의 문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4장의 배경, 루스드라는 바로 이러한 오해를 완전히 깨뜨렸던 도시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철저히 이방 신화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세계관, 그 어디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흔적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복음이 씨앗조차 뿌려지기 어려운 땅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싹트자 기적이 일어나며 기적을 본 도시는 뒤집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상치 못한 시험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인 가장 뚜렷한 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복음 전파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 도시들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용했던 방식은 언제나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되는 설교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사용했던 회당 중심의 설교 방식은 분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의 설교는 항상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구원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며 어떤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환기시켜 줍니다. 이어 바울은 사사들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선포합니다. 구약이 예언해온 메시아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을 이야기하며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서 새 신분을 얻는 은혜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했던 설교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알고 다윗을 알고 예언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그들의 신앙의 토대 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회당 안에서라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를 무기로 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스드라에는 그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설명할 공통적인 언어, 그 언어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세를 접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였고 율법도 언약도 예언도 전혀 알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평소 사용하던 설교의 패턴은 이 루스드라에서 단 하나도 적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윗은 누구야? 라고 이 바울에게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파는 바울에게도 전적으로 새로운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회당이 없어도 설명의 정통은 없어도 문화적 준비는 없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며 온전히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논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단순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복음이 구약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던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준비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핵심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구약 배경의 지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어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문화적인 기반이 없어도,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도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스드라의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싹트던 루스드라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루스드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기적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즉시 놀라 외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곧 제사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바울에게는 헬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우상 숭배의 문화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반응은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이라기보다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신화적 사고의 방식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사람들 가운데 내려온다, 사람들을 시험한다 라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문화적 기억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메타모르포세스의 바우키스와 팔레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우스와 헬르메스는 인간을 가장하여서 프리지아 지역을 방문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오직 한 노 부부만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반겨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부만 축복을 받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려온다 라는 이 이야기의 구조가 이미 지역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 직관적으로 그 신화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루스드라 사람의 반응이 단순히 신화를 기억해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 순간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대부분 우리의 시선은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곤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잘해서 저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으면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으며 누가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해 보이려고 해도,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 교만한 마음, 인간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슬며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분명히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바울과 바나바, 기적의 통로였을 뿐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이들은 그들을 높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흐려지고 영광의 주인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광의 시험, 이 기적은 과연 누구의 영광으로 남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 기적의 영광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고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의 화살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향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잠시라도 칭찬과 환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금 전 도시에서 돌에 맞아 쫓겨났던 그들입니다.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환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즉시 옷을 찢고 이렇게 외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가운데 뛰어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위험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순간 복음은 힘을 잃고 사람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은 희미해지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오해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방향입니다. 루스드라의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함께 찾아오는 영광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적으로 칭송받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기적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시험을 통과한 그들은 이번엔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순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는다면 바울이 한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 이 기적의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회복되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이 안진뱅이는 늘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걷지 못하는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동정과 무관심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의 삶을 이미 오래전에 가능성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시선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과거의 상처도, 사회가 붙여놓은 낙인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작은 믿음의 불씨를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보며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안진뱅이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 결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움트는 그 순간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 씨앗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떨림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 하나를 통하여서 기적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사람, 늘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결코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바울의 시선을 가지고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바라보게 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고 조건만 보고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기적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같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자녀, 배우자, 동료와 친구들, 그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시선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청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싹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때문에, 그 시선 하나 때문에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루스드라의 사건은 단지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에도 능력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도 많지 않고 신앙의 기반도 거의 없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자면 복음이 역사하기에 가장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황이 얼마나 갖췄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영적인 위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고 능력을 보면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우리의 왜곡된 본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영광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성공 속에서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안전뱅이를 바라보았던 시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의 약함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것이 아니라 중심을 향하여 있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선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았으며 그 시선이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루스드라의 복음이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충분히 복음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떤 제한 때문에 복음이 임하지 못할 그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칭찬과 높임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을 기준 삼지 않고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믿음의 씨앗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 역사하셨고 영광을 바로 잡으셨으며 한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루스드라에 일어났던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영광이 자신들에게 향하였을 때 즉시 거절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할 때에도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칭찬과 안정이 찾아올지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을 보며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가능성과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결단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광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결단하며 루스드라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첨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역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